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환란을 통과하라. 오늘 저희들이 이제 12절에 환란을 당하여 이제부터 읽었는데 그 원인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는 왕입니다. 그러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인데 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은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로 왕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나눠진 북쪽은 인구도 훨씬 많아요. 10지파가 있는 북쪽은 시종일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 못 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름은 부르면서 엉뚱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는데 훨씬 이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점수가 훨씬 나아요. 이스라엘도 아주 제대로 하나님 못 섬겼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듣긴 했지만은 믿지 않는 수많은 중건동의 이방 나라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구원받을 대상이지만은 정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생존하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받은 어떤 나라보다 더 심하게 다윗의 후손의 나라인 므낫세 왕 때에 악을 행한 내용 우리 앞서 봤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이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차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듣지 않고 환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하고 백성들도 많이 어려웠겠죠. 많은 재화도 뺏겼겠죠. 중요한 것은 왕이 포로되었습니다.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환란이 환란입니다. 그런데 환란을 통과해라 그랬는데 잘 통과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환란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은 아버님 히스기야 왕보다는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다 들어 알고 들어는 가까이 있는 신하가 통촉하옵소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 물리치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악을 행한 그런 일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절 말씀처럼 세상에 어떻게 다윗 집안에서 온 세상에 가장 지독하게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환란을 겪으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다시 왕위에 돌아오게 된 그 내용, 돌아와서 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경 차례를 보면서 어떤 환란을 보는데 이 환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 나타난 환란인데 저희들하고는 큰 상관은 없겠으나 그러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 왕들, 여러 사람 형편을 다 한 집안, 한 일가들인데 중간에 시집온 이방 여인 아달랴 빼고는 다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므낫세가 14번째 왕인데 솔로몬 왕 이후로 13명이 다윗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놓으면 좋은 뼈대 집안도 있지만은 자손들이 잘하셨던 부모님 따라 똑같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세상사도 참 어려운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상관은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죠. 오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겪는 환란은 하여튼 저희들과는 상관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잘못해서 환란을 겪는다 그럴 때는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드리고 또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별별 수단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환란을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잘 믿는 제자고 증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란 많아요. 그런 환란 우리가 제게도 환란을 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너라. 그 길을 가면서 환난 겪을 때에 사도 바울은 늘 멸류관 생각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없이는 정말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야 상 받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훈 가운데 열심히 학교니까 학문에 열심히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교훈에. 그러나 성공은 성적순이다 그런 말도 나와요. 성공과 행복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모든 열매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따라가게 되면서 참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사모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분을 닮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끊임없이 자기 것을 다 쏟아내 놓아서 하도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자랑보다는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고생 많이 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환난 우리가 겪게 될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잘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환난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므낫세가 겪은 이 환난을 우리가 가능하면 이 경험은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 비슷하게 이런 환난을 겪게 될 때에 빨리 통과해야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이 이제 회복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제서 아버지가 믿던 그 선대 할아버지가 믿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이제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두었어요. 많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별 5개 하나님, 별 4개 반 하나님, 별 4개짜리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다 만들어 두었어요.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걸 이제서 므낫세 왕이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난 환난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만은 이 므낫세보다는 조금 앞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래라. 그러니까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나라니까 가기 싫다 그랬어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지도자랑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데 사랑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잘 좋겠는데 이제 그 평양 가까운 선천에 가게 되면 제가 못 가봤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북한 사회 가시는 분들이 그게 들어가서 한번 싹 지나서 관람을 하고 나오면 미제는 회칼로 다 돌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인간들로 짐승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안 가봤지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에게 저 아수르 사람 늘 그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은 그날의 수도인데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망하면 좋겠구만 이런 마음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어려움 겪고 많은 사람을 어려움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도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꿰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가만히 이제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맑은 정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희한해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늙으면 죽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게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은데 믿거든요. 그죠? 목회자들도 많이 그리로 갔다 그러고 여러 이단 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광명시에 있는 이제 한 집사님인데 온 가족이 다 들어가서 이제 내가 가서 이 신천지를 알고 배워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다 깨뜨려 버리고 가족을 살려 나와야 돼 그러는데 열렬한 신천지 전도자가 됐다.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 마냥 오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요나가 그래서 므낫세 왕도 그렇고요. 꿰어서 잘못하게 만들고 홀려가지고 온 백성들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주 반복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요약에서 사도 모세가 그런 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그 말씀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범죄하도록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 요나는 잠깐 그러다가 돌아섰습니다만은 모나세 왕도 그렇고요. 그러는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입니다만은 바로 왕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혼자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재앙을 받는 일, 우리가 새벽에 이제 주력 읽어갈 건데요. 이러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모나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날 때도 참 하나님 구원 얻었는데 당장 생활에 불편한 게 많으니까 참 불평원망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줘도 좋은 걸 줘도 좋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 길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뒤집어버리고 광야 가도 좋아요. 예수님 죽이고 난 뒤에 우리 자자손손 책임질게요. 이스라엘 그래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여 사람이 학살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적은 인원입니까? 한 민족이 딱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데 또 불평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뱀들, 들뱀들,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땅이 갈라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없게 되면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 일.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있다가 돌이키지 않고 환난을 당했는데 참 다행인 것이 환난을 당할 때에 바로 가서 붙들려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간표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크게 겸손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뚝 떨어지면 마음이 좀 그렇죠. 그죠?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 손들자 예레미야 때 그 말씀인데 이제 이 백성들이 워낙 이렇게 목이 곧다 그랬어요. 곧다 그래요. 이게 뻣뻣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겠죠. 결국은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이제 예레미야 때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오늘 이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랬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깨닫는 그런 마음이겠죠. 집 나간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근데 하늘에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야 내를 받으셔가지고 일자리 어려운 때에 품꾼이라도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들을 포기하고 품꾼 되었으면 이 마음 갖는 그런 마음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개한 마음으로 간구와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가졌던 옛날 생각들 여러 하나님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 아닌 신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고쳐지는 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뻔히 아는데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했는데 아주 이제는 민감해진 거예요. 죄를 대해서 생각을 고쳐서 이거 죄다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가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서울 올라와서 잘 드렸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가니까 69년도에 7시 예배가 있습니다. 7시 예배가. 69년도에. 그래서 7시 예배 드리니까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트렁크 열는 그때도 오래됐는데 뒤에 큰 박스가 있는데 보니까 가방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골프 치는 거 하는가 봐요.
일곱 예배 드리고 치러 나가시는. 그래서 놀러 가다가 이제 산에 갈 때요. 이제 학교 동아리 이제 뭐 연합팀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 따라갔는데 온종일 얼마나 그냥 기가 땡기는지. 뭐 틀림없이 산에 올라갔다가 그날 관악산 올라갔는데 뭔가 사고가 터지지 사고 온종일 기쁨이 없는. 그래서 다음날 우리 학교에 가가지고 회개기도를 만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또 나갔어요. 한 달쯤 나가니까 아주 편안해집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놀러 다니네. 그러니까 바로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큰일 나겠지 하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죠. 그죠? 자꾸 근심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룰루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경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게 회개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크게 겸손해야 일이 가능한데 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왕이었지만은 백성이든 왕이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신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간구와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간구 기도를 드렸더니만 이 환난을 잘 통과했어요. 참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다시 찾아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는 이런 마음의 변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래 살면 죽는데 죽은 가운데 이제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죠? 회개하고 갔는데 또다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면서 이런 잘못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또 하게 되면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겠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야단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야단 맞아요. 야단 안 맞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죠? 성경 말씀, 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회개 열매를 맺어요. 이 므낫세 왕이 먼저 보니까 제 나라의 왕이니까 적들을 공격하는데 아마 지난번 아수르 군대 공격이 오게 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 성박 외성을 쌓는데 이게 보면 오벨인데 오벨은 다윗 왕 때 이제 예루살렘에 쌓았던 그런 성벽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쌓고 또 군대 지휘관들 성읍마다 다 두어서 일단은 국방을 든든히 하는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왕 같은 재산을 생각하면서 국가를 보호하고 잘 지키고 잘 위하고 그리고 살림살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나라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들의 책임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걸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 성전까지 갖다 놓았던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성전 안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제단들도 다 없앴어요. 다 던져내 버렸어요. 조금 더 우리가 원한 것 같으면 히스기야 왕은 다 깨뜨리고 찍어 다 이렇게 해서 부숴서 버렸는데 또 누가 또 주워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버려놓으면 그러잖아요. 야 이거 그냥 중국 품위를 갖다 쓰면 되겠다는데 그런 좀 위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성전을 자기가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단을 번듯하게 수리를 하고 다시 새롭게 다 만들고 그곳에서 참 회개한 것을 감사드리고 돌아온 걸 감사드리면서 화목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이처럼 나라 위에서 왕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우상들을 눈에 보이는 만들어서 다 던져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악행을 범했던 이 므낫세가 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게 포로되어 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어려웠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환난을 잘 통과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간구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잘 돌아왔어요. 우리가 좀 보면 아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테지만은 그래도 환난을 겪으면서 이처럼 회개하고 간구와 기도를 드려서 잘 회복되는 환난을 통과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좀 달라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뒤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모든 일들, 기록들이 잘 기록으로 남아있다. 또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것, 받아주신 것,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것, 그런데 이전에 옛날에 잘못했던 것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회개하면 다 지우세요. 지웠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것이 없은 것이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그 모든 걸 다 크게 겸손하여 간구와 기도드림으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제자리로 참 돌아왔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늘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솔로몬 할아버지도 이 므낫세의 큰 할아버지죠.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혹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멀리 잘못에 쫓겨갔을 때도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복 주세요. 그런 기도 기억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분이 환난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 기다리시죠. 그죠? 기다리시죠. 너는 좀 두고 봐야 되겠어. 그런 일이 없으시죠. 바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다 받아주시죠. 그래서 돌이켜서 환난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므낫세 왕도 보고 그 부친이 이제 또 히스기야 왕도 보고 뒤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짧게 이제 아몬 이야기가 나머지 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오늘 므낫세가 겪는 환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지는 않다 싶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로 크기는 다르지만은 분량은 다르지만은 이런 환난을 우리 겪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다 이렇게 늘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참 오늘 이처럼 포로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일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무슨 문제가 없는가 날마다 살피는 게 중요하죠. 아침에 이제 그 손녀가 와서 잠자고 이제 뭐 씻어야 되는데 이제 둘이 어젯밤에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돌이 많지 않지만 저희 할머니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할아버지 6일 동안 안 씻었는데 언니가 먼저 쉰다 그래 기다리고 저쪽 하면 되잖냐 그랬더만 여러분 6일 동안 안 씻으면 애들이라도 안 그러겠어요. 그죠? 360일 안 씻어도 전혀 괜찮아요. 우리 기도 생활 말이에요. 그죠? 날마다 살피면 훨씬 민감하게 잘 볼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조금만 때가 묻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민해서 그냥 막 신경질 나고 이런 거 말고요. 그죠? 그래서 작고 적은 그런 죄라도 바로바로 깨닫는 거예요. 한 달란트 비유 우리 알잖아요. 특별히 이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하지 않는 게으름 말이에요. 게으름. 그죠? 아주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돌아와 저주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날마다 생각해보면 낫죠. 하루에 특별히 뭐 병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있는가 살피면 훨씬 유익하죠. 훨씬 도움이 되죠. 그죠? 도움이 되죠. 그래도 머리 단장도 자주 하고 핏도 하고 옷 매무새 자주 보는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죠. 당신은 그 뭐 떨어진 거 안 보이냐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벌써 이 이야기 듣는 지 한 4, 5년 전부터 이야기 듣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자꾸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한 날마다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성전 지금 안 돼. 전쟁을 많이 쳐서. 그래서 아들 때 짓자. 평화로울 때 사랑 많이 받는 아들 때 짓자. 그래 지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나는 이동식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자, 앞으로
너 알듯이 사울 왕은 끝났어. 그 집안은 내가 버렸어. 너희 집안은 내가 영원토록 이어주마.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엉뚱한 사람도 많잖아요. 같은 다윗 집안이 일가예요. 세상에 정성의 세명 나타난 저 집안에 저런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일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도무지 이런 머나시 같은 사람 통해서는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다윗 후손이고 왕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온 나라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저런 사람을 누가 따라가고 그러게 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 안 듣는 너희 자손들은 내가 채찍 막대기로 좀 다스리려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쇳덩이를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기합 받을 때 주시성가진이 이제 고참인데 우리가 하도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뭐 내무관을 더럽게 만들고 집 팍 그러다만 속옷 하나 아래다 하나 입고 있는데 옛날에 M1총 군대 갔던 아시죠? 긴 거에 제일 총열 긴 거 쇳덩이를 불르꾸고 나온 거예요. 엎드려 그걸로 가지고 이제 쇳덩이를 때렸는데 이제 이분도 그 무게를 아니까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맞는데 그냥 간에 두 번 맞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 자 이렇게 쇼를 했어요. 실제 아프기도 하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아파. 그래 때리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 한다 그래요. 인간 관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와 부부 간의 문제와 형제 간의 문제와 사랑 관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나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걸 깨뜨려주면 하나님 그걸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래 그걸 받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오늘도 우리 듣잖아요. 그걸 삼아서 살피는 거죠. 화와 복과 또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들이 자신을 살피면서 거기에 겸손하다거나 또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혹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그죠? 빨리 회개하면 되죠. 또 회개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죠. 우리 간구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에는 꼭 어떤 하나님 야단을 맞고 고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므낫세 왕 같은 이런 경험은 절대 할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이런 경험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자초해서 환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조심해야 되겠죠. 쉼 없이 목자 되시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말씀 보며 바른 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죠. 신앙이 제대로 없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겪는 야단 맞는 환란은 우리가 정말 피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런 말씀, 므낫세 왕이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그 선대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또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세상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식 못 낳고 이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생명 연장 받아서 세상에 이런 므낫세가 태어나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주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이 자식 문제나 때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 신앙은 개인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므낫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참 다행입니다. 어지간하면 죽이실 줄 알았는데 살려놓으셨네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도 포로되어 가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와 상관없이 정말 상 받는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기회를 주셨죠. 그죠? 우리 10절 말씀에 이런 일을 보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보면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돌아서면 되는데 이분이 그냥 그대로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저희들에게 여러 형편으로 설교를 듣다거나 성경 읽는다거나 TV 방송을 또 본다거나 다른 친구 얘기를 듣다거나 다른 간증을 듣다거나
내 이야기랑 비슷한데 얼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다 듣고 돌아서라. 이 부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징계가 있기 전에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서 돌아서는 것, 이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환난과 상관없는 일 말이죠. 하나님 돌아왔으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런데 문하세 왕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변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스럽게 이 징계를 받을 때 이분이 크게 겸손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를 맞을 때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징계받아 돌아서는 것, 환난을 바로 통과하게 됩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 와서 중학교 입학 못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1년간 쉴 때 아니겠나 싶어요. 무슨 일로 그런지 모르는데 딱 제가 한번 딱 기억나요. 그냥 아버님이 한두 번 뭐 말씀했지만은 회초리를 맞은 일이 없는데 막 매를 맞는데 뭐 고집 피우다가 맞았겠지 잘못했어요.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아이고 아저씨요, 영호 아버지요, 아들 잡겠네요, 잡겠네요 그냥 목 때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따라서 잘못했다는 말씀 드려라. 잘못했다는 말씀 드려야지. 잘못해서 빨리 말씀 드려. 매를 맞으면 그래. 그때도 못된 깨가 있은 것 같아요. 계속 때리니까 아이고 아저씨요 그냥 아들 그만 잡아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지. 말도 몇 살 한 번 고집을 피운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 빨리 잘못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는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거품을 조금 냈어요. 아버님 웃어서 아마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 아들이 맞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거품을 내니까 사람 잡겠네요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배를 맞다가 그만뒀는데 한 대 맞을 때 잘못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 피우다가 좀 더 맞았어요. 연극으로 거품도 내야 되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징계받을 때 돌아서는 참 다행히 은혜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어려운 이런 문화세인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기도 간구 다 듣고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회복보다 더 좋은 말로 써야 되겠죠? 제자리에 돌아와 왕위를 찾았어요? 옛날처럼 살면 아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회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도 보고 므낫세 왕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고쳐 넣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므낫세 왕처럼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예를 들면 뭐 어디 점치러 가고 무당 데려다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혹시 분량이 다르고 또 부피가 좀 다를지라도 혹이라도 말씀 앞에서 그래 살아가면서 부조가 있게 될 때에 말씀 보면서 깨달아서 환난을 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러는 좀 이렇게 야단 맞게 될 때에 빨리 첫 번 야단 때 빨리 돌아서서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드림으로 통과해서 정말 용서받고 회복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탕자 비유 말씀하셨는데 둘째가 돌아왔는데 막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새옷 입히고 씻겨주고 신발 신기고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15장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되면 똑같이 예수님이 므낫세 왕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논산 성결교회 꼭 되어야 되겠다 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왕이 환난 통과를 받는데 혹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속히 깨달아서 빨리 통과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더 많은 열매를 나누어줘서 터치온 주님 다스림으로 새롭게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는 삶의 주역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들 하실 때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차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살이에 어떻게 주관하시며 행하시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다스림으로 새롭게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들을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므낫세 왕이 포로되어 가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통과하고 회복되고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만족케 하신 하나님 선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들이 건강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간구 기도드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받음을 경험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